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저희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나타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이지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를 굴종시킴으로 따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기꺼이 즐거이 자유롭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요. 우리를 사신 것은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죽어 있지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그 안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의 일에 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이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분의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 위치,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떠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때에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없는 것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는 싸움이 주어진 것이지 생명을 잃었다 다시 얻었다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해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분, 지위, 위치,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사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방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았음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다. 이 전쟁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걸 결코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고를 통하여 그 생명의 부유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6절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을 좀 로마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좀 애매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We be saved. 우리가 구원받는데 by his life.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도 엔테조의 아우투.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헬라어 원어 번역입니다. 그러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이거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에 깃들어져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이 말은 사망이 모든 사람 안에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드릴 때에
왜 우리는 고난받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씨름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악의 증상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기에 걸리면 그 감기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열나고 기침하고 목 붓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사망이, 이 죽음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증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이 사망이 힘을 쓰는 것보다 더욱 힘을 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불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분별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해서는 완전히 장님입니다. 눈멀어 있어요.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고 이렇게 고통 악에 휩싸인 것은 돈이 없어서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야. 근데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잘 몰라요. 죽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생명 얻은 자로 이 죽어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지배하고 생명이 다스리시고 생명이 통치해요. 구원받기 전 우리들은 사망의 영향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인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도 보십시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이 진리,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져요?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리스쿠갈이라고 하는 천교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영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4학년 때 누가 번역을 좀 해보라고 책을 던져줬는데 그때는 뭐 교리적인 지식도 없고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1600년도 그 정도 때 영어니까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번역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번역된 지 한 10년 정도 됐나요? 번역돼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아주 특이한 정의를 내려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영적인 실제에 관한 감정적인 확신이다. 영적인 실제.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영적인 실제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영적인 실제,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냥 지성적으로만 분명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확신이래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감정적으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되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칭의와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는 나는 이제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음을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6장, 7장, 8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그 목적, 그것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며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아요. 물론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이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대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우리 금요일날 살펴보고 있지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요. 그들의 특징은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기회를 방탕의 기회로 삼아요. 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이 진리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겠다. 이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신앙이 깊고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함을 받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도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그분과 연합해요. 그분의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망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여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증상을 낳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심바 되었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그렇게 묘사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새 능력,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래도록 노예살이하던 이 노예들이 옛 주인을 만나면 벌벌 떠는 것은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지위, 어떠한 신분,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을 얻었는지 그가 알면 알수록
그 옛 주인이 명령하고 지배하고 해코지할 때에 그것과 맞서 싸워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위, 신분, 능력,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 벌벌 떠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다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 우리의 지위, 신분, 위치,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는 주의 소유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 없는 떡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떡을 먹는 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 신분, 주신 그 새 생명, 그 힘, 그 소망, 그 능력, 이것들을 누리고 알아가는 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요. 또 고린도서 14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고 새 생명을 주셔요. 우리가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는 이 생명의 의미, 이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좌석이 있으면 쇠붙이와 같이 하면 이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끌리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렇죠?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어요. 배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생명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끌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리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나쁜 상태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더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요. 본성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젖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힘껏 빠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무리 갓난아이가 약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생명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죽은 사람들은 그 하는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선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행실 속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는 생명이 있게 돼요. 생명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조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이거 뭐예요? 이거는 진짜 식물이에요. 그러면 이 꽃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조화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죽은 행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생화는 그가 시들어요. 입이 떨어져요. 그리고 말라가요. 그런데 물과 영양분, 자양분만 주어지면 그 꽃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활짝 피어 그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 그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그 플라스틱 나무는 진짜 나무 같은데 항상 푸르러요. 변함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땅에 뿌리를 박은 그 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의 생명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의무감 그리고 힘겹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도 그 마음에 있는 본성이 원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그것은 기꺼운 것이고 자발적인 거예요. 왜요? 그 새 생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는 생기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정도가 작다고 할지라도 있기만 하면 반드시 그 생명이 드러나요. 이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영의인들을 계속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지요.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주 낙심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절망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로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 사람들 때문에도 낙심해요.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죄로 인하여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깊이 절망하고 낙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강하고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낭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 짓는 비참함을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끝까지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감추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지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실제에 대한 감정적 확신이다. 그게 그 1600년대 그 청교도 아주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깨달은 그 책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예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할 수는 없지요. 희미하고 뚜렷이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실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실제에 대한 그 감정적 확신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알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어요. 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의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영적인 사고를 통하여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손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인식하느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셔요. 우리는 그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죠. 그 믿음은 영적인 실제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 실제에 대한 참된 확신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신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어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생명이 깃들어져 있어요.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남자에게 남자처럼 행동해라. 남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그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가?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영의 생각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있어요.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재산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드렸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왜요? 그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 그것이 믿음으로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그 왕자의 자리도 내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오. 그들을 돌볼 때에 자기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나고 자기 자신들의 소유도 빼앗기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에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실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통일해요.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실제에 대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일들을 생각해요. 영의 일들을.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하고 넘치는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한 이 확신들이 없다면 이 영의 일들을 사고하며 생각하며 누리는 생명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귀하게 보이지만 사라져 없었을 것들의 종로를 하지 말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실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뻐하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도 그리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